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오늘도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찾고 발견하셔서 꼭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설교 전에 지난주 설교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마귀를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거짓말한다.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기, 행복하게 살기, 은혜 안에서 살기,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주체가 바로 마귀다.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고 화평하고 은혜롭게 살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형적인 것,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외형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을 빼앗아가고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병들게 하고 이것은 껍데기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인 믿음을 빼앗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도 다 빼앗기고 자신이 종들도 붙잡혀가거나 죽고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이 병들기까지 하고 처음에는 욥이 자신의 신앙을 잘 보존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자신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가고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살펴볼 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고 망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병들게 하지만 그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것으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는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드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잘 풀릴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죄와 저주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것은 세상적인 사상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한다. 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풀려나서 더 이상 그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단지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지 막연한 좋은 일 잘 풀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본질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로만 적어 놓으신 건가? 적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단순히 적혀있는 말씀 비유야. 어떻게 산을 옮겨?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믿음이 본질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산 옮기는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확실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예요. 우리에게는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여러분 다 비유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서 집에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집에 걸어가고 계셨는데 어떠한 동산 위에 서가지고 한쪽 산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이 산이 저 바다로 날아갈지니라. 이 산이 저 바다로 갈지니라.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광경을 본 목사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다 그래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덤프트럭이 수십 대가 막 들어오는데 그 산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퍼다가 한강으로 나르더라고요. 이것이 1960년대에 있었던 한강 개발 사업의 일화였습니다. 그 한강 개발 사업 그 과정 가운데 그 누군가의 기도가 이 산이
저 바다로 이산에게 저 바다로 던져지라 말하면은 그것이 분명히 믿으면 그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산이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추상적으로 산을 옮기는 정도로 내가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충격을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던져지라 명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강 개발 사업할 때 그 산에 기도하면서 저 한강으로 저 바다로 던져지라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 믿고 분명하게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의 신앙이 너무 거룩함,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 사실 너무나도 강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성화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성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종교적인 차원은 모든 종교가 실패했어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으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교회가 신앙 이런 거다. 이런 작은 틀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믿고 구하면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은 그대로 될 줄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기적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적 같은 믿음을 경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을 여러 가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저랑 가깝게 지냈었던 한 자매님 계셨어요. 한 목장에서 제가 목자를 맡고 주목자를 맡아주셔가지고 같이 교회 봉사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셨어요. 부산에서.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그 주유소에 막 트럭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셨다고 해요. 뭔 꿈인가 하고서 있는데 며칠 후에 그 근처에서 어떤 공사가 있는데 꽤 큰 공사였나 봐요. 실제로 막 덤프 트럭이 수십 대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채우고 또 기름을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좀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겪곤 해요. 그런데
이런 돈과 관련된 간증을 우리가 너무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이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유소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 트럭 수십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주유를 하면서 그 경영 상태가 상당히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겪게도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기적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신비한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그냥 꿈이지, 개꿈이야. 그냥 뭐 잘 맞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기적 같은 그런 상황, 기적 같은 우리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주유소 경영이 어려울 때 잘 풀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수많은 트럭을 보내서 주유소 경영이 괜찮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기적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의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많이 간증했어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눈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눈 수술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까지 세상의 자녀구나, 유전으로 인해서 내 눈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내가 더 이상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깨끗하게 나음받았습니다. 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구나.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신비한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과 가깝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마귀가 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마귀는 우리에게서 뭐든지 계속해서 빼앗아가요. 죽이려고 해요. 멸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악한, 이러한 공격이 많은 이러한 불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수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구체화해서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의 증거도 주십니다. 산 옮기는 믿음에요, 때로는 증거도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적 같은 일. 그 주유소에 트럭이 막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막 트럭이 막 들어왔다고.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산을 옮기는 믿음에 증거도 주십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먼저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몇 가지 간증도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 이 말씀 배경은 가뭄의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낮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다가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에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가뭄의 때예요. 가뭄이 아주 심각한 때예요. 그런데 이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작은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런데 엘리야가 이 구름을 가지고서 비가 올 거라고,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큰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소망이 있건 어떠한 꿈꾸는 것이 있건 우리가 간절히 원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은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증거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이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작은 증거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면은 사실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을 보고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확신으로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커다란, 거창한, 엄청난 이런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증거를 보고서 됐구나. 이런 증거를 보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해결되고 자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증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뭄의 때에 하늘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누가 큰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 보고서 큰 비가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재밌는 부분은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도 전에 먼저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구름을 보기도 전에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이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그 엘리야가 사안을 시켜가지고 바다 쪽으로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이후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때로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재밌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봤을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산을 옮기는 믿음의 증거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증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아주 작은 증거 없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늘에서 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간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은 이러한 가뭄의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노력해도 뭔가 시도해도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가뭄의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운 때는 누구에게 찾아오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은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와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뭄의 때에 증거를 발견하거나 증거를 만약 발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증거를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몇 가지 해볼게요. 제가 눈 수술했다고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그냥 단순히 수술했네, 어디 아팠구나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 간증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간증이에요. 양쪽 눈을 한 번씩 수술했는데 먼저 처음 수술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제가 두려웠어요. 수술 방법 영상을 찾아보니까 눈에 구멍을 눈을 열어서 구멍을 뚫고 그리고 뭐 약품을 이렇게 바르고 다시 닫고 꿰매고 그것을 자면서 수술받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취 안약을 넣고서 어딜 쳐다봐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수술 성공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면 누군가 봤을 때는 꽤 높네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70%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실패가 무려 30%가 있다는 거예요. 높지 않은 확률이고 정말 30%나 되는 실패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수술 앞두고서. 수술 앞두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정말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방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밖에서 막 달그닥 소리가 나요. 막 저희 누나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더라. 으악 하면서 나가보니까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칼칼칼칼칼 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두려운 와중에 그걸 봤는데 마음이 딱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받은 수술은 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눈에 물이 잘 빠져나가게 만드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수술 예후가 좋지 않으면은 구멍이 막혀버리면서 수술한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수술이 잘 안 되면은 이후에 예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수술도 더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나갔는데 그 호수에서 그 수도에서 막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걸 봤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에이씨 하면서 막 제가 그 물을 막 닦으면서 수도를 막 잠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아, 내 눈 수술도 이렇게 되겠구나. 내 눈에 구멍 뚫고서 물이 줄줄줄 나가는 게 이렇게 되겠구나. 누군가 봤을 때는 에이 그걸 어떻게 그거랑 연관을 시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믿음으로 분명히 잘 될 거구나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막 물을 막 열심히 닦고 막 정리를 하고 그 수술 받으러 며칠 후에 수술 받았는데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너무너무 수술이 잘 됐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에 때로는 이러한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수술 받기 전에 정말 어려웠지만 그런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한쪽 눈 수술이 끝나고 반대쪽 눈도 몇 개월 있다가 1년인가 반년인가 있다가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두렵더라고요. 똑같이. 이번에도 또 호수가 터져서 그런 마음의 안정을 내가 겪게 하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나님, 수술 잘 돼야 되는데 실패 확률은 30%나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성공했으면은 두 번째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네요. 정말 어려움, 두려움, 공포, 낙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세상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 유전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그 감동을 딱 바꿔서 수술 이후에 계속 제가 그 믿음을 선포했어요. 나는 유전의 자녀로서 이 질병을 수술한 것이 아니라 수술은 했지만 난 더 이상 유전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 있게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제 안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한 그 눈과 마찬가지로 반대쪽 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나는 첫 번째로 나에게 증거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난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내 안에 소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도 보여주시지만 믿음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그런 증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은 믿음을 그냥 소유함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수술 전에 수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믿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를 찾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은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꽤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만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매일같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왜? 세상은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있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뒤에서 받쳤어요. 후측방에서 받쳤어요. 100대 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대2, 9대1 정도 나오겠구나.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이 과실 비율을 본인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든 싸우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좋게 세상 사람이 선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주관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가진 것이 없도록 빼앗아가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제가 그 교통사고 겪으면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원래도 제가 항상
사람들은 성선설이 아니라 악설의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 세상은 원래 이런 세상이지 참 깜빡하고 있었다. 내가 그냥 보험사 통해서 잘 조율되고 마무리될 줄 알았었는데 세상 원래 이렇게 악한 세상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사나 혹은 소유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왜? 우리 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항상 빼앗기가 막 주고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멸망하고 거짓말당하고 속고 죽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빼앗겨요. 항상 당해요. 항상 속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이 옮겨지는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다. 에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우리 그냥 단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기독교를 이러한 아주 조그만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에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캐치하고 증거를 정의나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을 증거 삼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말고 죽지 말고 다치지 말고 병들지 말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을 옮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에게 속고 빼앗기고 죽고 멸망당하고 다치고 아프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전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